자, 오늘 말씀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주제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주님과 한 배를 타보셨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타보셨던 그 배에서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람이 그치고 바다를 명했더니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집니다.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 주님은 재림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쁜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의 틈에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 이방인들, 바다 저편에 있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해 가십니다. 이방인 한 사람을 찾아가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일까? 왜 이방인 중에 이 사람일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이지? 왜 이 사람을 찾아가셨지? 여러분도 왜 이 사람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떠나서 이제 풍랑이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 바쁜 와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먼 길을 직접 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무게와 크기를 보십니다. 바닷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병자와 불구자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 속에 담겨 있는 그 간절함의 정도와 크기가 이 바닷가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의 간절함에 합친 것보다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간절함이 무리의 간절함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 귀에는, 그 무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귀에는 이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 사람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파 보셨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향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게 움직이셨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으로 기울이십니다. 갈급한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시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3절과 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건강하게 돌봐주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혼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죠. 또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혼적인 것을 위해서는 정서 생활을 하고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지, 내 영이 건강하고 안녕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육이 있지만 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인데, 거라사인에게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자 그 귀신은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했습니다.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이나 쇠고랑에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그를 제어하거나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는 쇠고랑과 쇠사슬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께 하나님을 두고 맹세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케 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귀신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까불고 있어요. 아주 허세가 짱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 멸망하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뭐 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아 보려고, 멸망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영의 문제는 쇠고랑과 쇠사슬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래사인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향해서 이름을 묻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셔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실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귀신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언어적이 보면 레기온인데, 로마의 군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의 군단이 보통 한 6천 명으로 편성이 된다 그래요. 맥시멈으로 하면 7,500명까지, 가장 작게는 4,500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군단을 일컫는 용어여서 군대와 관련된 귀신처럼 여겨지지만, 귀신이 뭐라고 알려져요? 스스로 숫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와 관련된 귀신이 아니고 숫자가 많다는 의미에서 군대 귀신이다,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자, 귀신들이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숫자가 많은 귀신이라는 이름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숫자가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귀신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좋아하면 음란의 영이 임하고, 폭력물을 좋아하면, 난폭한 것을 좋아하면 포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늘 가까이 하고 음란의 영이 임한 사람들 보면 그 눈빛도 음란해 보여요. 그리고 포악한 것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포악한 영이 임한 사람들 보면 표정도 어때요? 포악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귀신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 상대로 부딪혀서 시달림을 당하거나 그러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갈등을 빚었는지 본문에서는 직접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다음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가겠다고 하잖아요.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자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의 행동을 비춰보면 그가 예전에 나름대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를 상대로 참 고군분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할 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공의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지방의 영, 지방의 어떤 가치, 그 지방의 정신, 모든 것들을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귀신들에 대항해서 어떤 공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봅니다. 군대 귀신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이 돼지떼가 어떤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암시는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한 후에 돼지 주인들의 반응, 그 의외의 반응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게 마땅해요? 돼지 물어달라고 돼지 목 따는 소리로 대들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내 돼지 물어달라고, 우리들 돼지 물어놔라고 돼지 목 따는 소리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정상인데 그들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전해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귀신 들리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14절부터 15절 보면 온전해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들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돼지 주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돼지 2000마리 된다 그러면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큰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왜 항의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인해서 왜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평상시에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을 비롯한 데가볼리 지역에서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의 횡포에 맞서서 어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돼지떼와 어떤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횡포를 부립니다. 그런 횡포에 이 사람이 맞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돼지 주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돼지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몰살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돼지 주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군대 귀신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 지방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 전체에 임하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기회가 왔지만, 거라사 주민들은 죽은 돼지떼만 아까워하며 더 큰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또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플까봐, 한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에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마 이 사람 같으면 지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결박하고 약을 먹이고 이랬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묶이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자해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정상적인가? 영의 상태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로 보시길 바라요. 내 영은 정말 건강한가? 내가 가두어지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니까 정상인가?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돼지떼의 주인, 귀신 들린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로 보여져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달라는 그들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치유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거라사는 물론이고 대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했고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도 이제 온전해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내다보신 거죠. 여러분, 주로 바닷가에 계셨던 예수님이 간혹 바닷가를 떠나서 여행을 하십니다. 그 여행을 하시는 것은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병들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본문에서 만나는 균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사람을 찾아가셔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실로암 목가의 소경,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와 소경 바디메오 등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남은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거친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일까? 왜 이 사람을 찾아서 가셨을까?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그것도 이방인을 찾아가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공의를 행할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이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길 잃은 양이에요. 왜 하나 한 마리 내버려 두고 그들도 분명 위험에 처했을 텐데 왜 한 마리 양을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마리 양, 예수님이 어깨에 들쳐매고 왔던 그 양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왜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다녔느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행할 그 양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찾아가시느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행할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현장으로 찾아가시고 세간으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그 양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양이 되어달라. 너가 그 양이 되어달라. 그 무리들은 다 자신의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시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눈에서 불이 나와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이 예언적 사명을 감당할 이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다 들여서, 내 전 존재를, 이 죄 많은 전 존재를 다 받아주시고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는 네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찾아갈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찾아갈 사람, 제발 그 사람이 되어달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